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시죠.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또 스크린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평안하시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을 넘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핑계 삼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너졌던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겠다. 이 취지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리스타트, 다시 기본입니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까지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주제로 진행했거니와 오늘부터 2월 말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지금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신교단의 헌법 안에 있는 예배 모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 형 가인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격분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은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의 제사, 예배였던 거죠. 반면에 가인이 하나님께 거부되었던 근본 원인은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그의 불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의 제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의 불신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상반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 사이의 차이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형식적인 차이입니다. 즉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였어요? 땅의 소산물로,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드렸고요. 반면에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땅의 소산물 대 양,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 제물이었죠. 어떤 분들은 바로 이러한 제물의 형식적인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기억하시죠? 자, 가죽 옷이란 게 어떻게 생깁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이 가죽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렇게 짐승의 피로, 피 흘림으로 그렇게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의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런 견해는 분명 신학적으로 일리가 있고 매우 매력적인 견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피의 제사 대신에 땅의 소출, 즉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신학적으로는 매우 타당하고 매력적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 명하신 5대 제사 가운데는 그 중에 4개는 분명히 피의 제사지만,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의 제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명하고 계시거든요. 소제가 바로 그것이죠. 만일 지금 아벨과 가인이 드린 이 제사가 속죄제였다면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지금 아벨과 가인이 드린 이 제사가 속죄제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제사가 감사제였을 것이라는 암시를 더 강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해의 곡식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드리는 것은 주로 감사제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땅의 소출은 다 같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물의 형식적인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 연락되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 사이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물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차이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형식적인 차이였는데 두 번째는 제물의 질적인 차이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질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상반절을 다시 보셔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The firstborn of his flock 이라고 그랬어요. 첫 새끼. 양이 많이 있잖아요. 양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난 새끼를 드렸다 라고 말을 해요. The first, 첫 번째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그러면서 이 first란 말이 없어요. 단지 이 some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즉 이렇게 추수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드렸다 이거죠. 자, 이런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아벨은 자기의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던 반면 가인은 그저 자기 수확물들 가운데 어떤 것을 구별 없이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구별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별정신입니다. 구별정신이에요. 일례로 말라기 1장 6절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보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제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떡으로 드린 것 나오죠. 또 하나는 짐승으로 드린 것이 나와요. 곡식으로 드린 것, 짐승으로 드린 것 다 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구분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으로 구분하세요? 구별정신으로 드렸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정신을 가지고 제물을 바르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당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구별정신 없이 드려지는 제물은 그것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역겨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세요. 그런 제물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 제물을 받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존재들과도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게 대접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공경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실 때마다 언제나 전날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바꿔서 그 10원짜리, 그땐 10원짜리였는데요. 10원짜리 지폐 빳빳한 것을 제 성경책 깔피에 껴주시곤 하셨어요. 당시 저는 이 새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린다는 것에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깨도 으쓱했어요.
사실 새돈이나 헌돈이나 10원의 가치는 똑같은 것인데도 말이죠. 근데 제가 믿음을 떠나 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늘 은행에서 새돈으로 미리 받고 헌금 들이시는 어머니의 행동이 형식적이다, 형식주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어머님한테 제가 좀 핀잔을 좀 주고 그랬죠. 아니, 새돈이나 헌돈이나 그 가치는 똑같은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새돈을 밖으로 다니느라고 힘 빼서요? 좀 그랬어요. 좀 못됐죠. 네. 그러나 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그런 이 어머님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고 제가 회개도 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별 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구별 정신이 아벨의 제사에는 있었던 반면 가인의 제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들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그들의 내적인 동기, 즉 마음 자세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아벨 자신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락이란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벨 자신을 먼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 자신의 내적인 동기와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이유는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 자신의 내적인 동기와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헌금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란 단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란 단지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헌금이란 바로 그 시간과 재물 이전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의 자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ir first action was to dedicate themselves to the Lord. 예?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였어요. 돈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헌금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그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예배 순서를 따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암송했죠. 하나님께서 뭘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어떤 예배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예배자인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 당시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벨의 믿음은 곧 구별 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아벨의 믿음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직 둘째 새끼, 셋째 새끼는 안 나왔어요. 어쩌면 영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새끼를 낳고는 그 나머지 양들이 전부 돌림병이 돌아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 새끼, 셋째 새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덜컥 첫 새끼를 들였다가 둘째 새끼가 안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설령 둘째 새끼를 못 얻는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저는 이 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가인의 삶의 원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씨를 뿌리고 잘 꺾어서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곡식 추수할 때 단번에 모든 곡식을 한꺼번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거 보면은 어떤 논에 있는 것을 먼저 추수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또 딴 때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한꺼번에 하루에 다 추수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이것은 다 익었는데 이쪽은 아직 익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익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익은 것을 먼저 추수를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 추수 못했어요. 근데 그걸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홍수가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농사는 그런 의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 추수한 것을 덜컥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나머지 건 추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빌털털이 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죠. 가인이 그러한 것을 우려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가인은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단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보단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쥔 것만이 확실하다라는 이 신념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그 예배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그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삶의 원리는 6절로 8절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의 제물을 드리는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셨어요. 특별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옳은 것을 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한다면, 옳은 것을 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즉 가인이 옳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영어 부분이에요. 가인의 행위와 아벨의 행위를 말할 때 모두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se 행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한 가지 행위만을 가리켜서 그들을 악하다, 의롭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인과 아벨의 평소 삶에서 나타난 그 많은 행위들에서 가인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은요, 이런 원리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인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 평소에 정말 하나님 뜻과 거스르게 악하게 산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값비싼 그런 귀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대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산 그 의인의 기도는 비록 그가 재물은 못 드리고 기도, 말로만 할 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평소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나 잘못 또는 죄가 전혀 없이 옳은 일만 하고 살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과연 그 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라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나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포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예로 많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나 행동에 있어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도 죽게 만든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라는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롭지 못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또한 아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아벨의 모든 행위들이 다 바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라는 이 삶의 자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랬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하나님의 용서받고 사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의 원리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와 분노에 못 이겨 그를 죽이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가인의 삶의 원리와 방식, 그의 마음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특성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그 까닭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갖고 옆 친구와 막 얘기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적하죠. 너 똑바로 앉지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세요. 똑바로 앉아라. 그것이 선생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그게 믿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 책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다가 예수님과 같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수현이란 젊은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해답을 그분을 위한 노래라는 챕터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챕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수연의 그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너 오늘 당직 아니야? 바꿨어, 안수연이랑. 뭐야? 걔 지난번에 나랑 바꿨는데? 걔는 주일엔 곧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려고 평일에 닥치는 대로 당직 서는 거야. 딴 건 다 양보하는데 그것만은 양보 못한대. 성가대도 한다면서? 인턴 때도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 못 갔단다. 믿어지냐? 참 특이해. 걔는 아무도 못 당할걸? 친구들의 대화예요. 청년 안수연은 이처럼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의 열정을 느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예배의 열정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수연 청년이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 앞에서 세 번째 줄 성가대가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요. 그럼 그곳에서 눈을 감고 찬양을 듣거나 또는 어떤 땐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같이 찬양을 해요. 어떤 땐 베이스 음으로, 어떤 땐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불러요.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에 몰입하는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열정에 동화되어 갔어요. 그 청년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렸어요. 초등학교 시절 안수연은요, 남들이 다 하는 보이스카웃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보이스카웃 행사가 주일에 많거든요. 사춘기라 방황하기 쉬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의대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밀리고 시험이 닥치고 심지어 유급을 당해도 여전히 주일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그렇듯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가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24시간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했을 뿐입니다. 힘이 들고 외로워도 주인이 정한 길을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와 같았습니다. 그건 새벽 예배를 참 사랑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이 단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큰 몸을, 덩치가 큰 사람이었는데 큰 몸을 구부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그가 재수생 시절부터 몸에 밴 기도 자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말입니다. 그 안수연 청년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인 단 한 분의 청중으로 생각하고 그분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그분을 위한 노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삶으로 완성할 수 있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여 년 전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의료 선교팀과 함께 중국과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다녀오는 길에 우리 부모님을 잠시 뵙고 가려고 한국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기 위해 배기지 클레임에 가서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낯이 익은 분이 보여요.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은 그 유명한 바둑 황제 조은현 구단이었어요. 제가 바둑은 못 두지만 관심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중국에 바둑 시합이 있어서 갔다가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칼에서 지금 짐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짐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짐이 나오길래 제가 얼른 사인을 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좋은 생각이라는 이제 월간 잡지 책이 이제 그거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인을 해주시는데 본인의 이름 석자를 한자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자를 쓰시는데 30초가 넘게 걸려요. 여러분 보통 사인할 때 여러분 몇 초 걸립니까? 전 제 사인을 영어로 하는데 1초면 해요.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사인을 쫙 이렇게 빨리 쫙 멋있게 하는 것을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천천히 뜸들여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은현 구단은 사실 이분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줬겠어요?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그 자기 이름 적자 사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인을 해주시는데 한자 한자 정성껏 써서 그렇게 30초가 넘도록 그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결코 익숙하다고 해서 가볍게 쓰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정성 들여 그 사인하는 모습에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이분에게 존중받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에게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조건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예배만을 받으실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존중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바로 그 느낌을 받으시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 예배는 곧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별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수연 청년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인 단 한 분의 청중으로 생각하고 그분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직 그분을 위한 노래가 되리라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결심들 많이 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이 아벨의 예배처럼 또 그 안수연 형제의 예배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구별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간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나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별의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